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기가 만만치 않지요. 내 육체는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는데 그래도 일어나서 가야 돼. 오늘도 싸워서 이기는 그 이김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00년 전 사람입니다. 이사야보다 이제 100년쯤 이제 차이가 나지요. 예레미야는 나라의 멸망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드린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시위대들의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 수렁 같은 감옥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한 애국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는 후에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인 그 사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 남쪽 유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지 몰라요. 죄악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매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유대에게 행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징계, 죄악을 계속 예레미야 선지는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구구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1장에 가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2절에도 2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 예레미야에는 이사야서에서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엄청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때가 급박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이 언제쯤 우리를 부르셨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나는 서자가 아닌 적자가 맞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일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이게 내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할 때에는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건 믿음의 문제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요, 이런 게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늘 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간섭해 주시며 인도하시니까 그런 마음 들 새가 없거든요. 혹시 그러한 마음이 들거든 예레미야 1장 5절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떼어놓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게 했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합니다. 제정신으로는 예수님 선생님을 못 파는 거예요. 제정신으로는요, 그렇게 그냥 갖다가 붙이면서 없는 것도 있게 하고 그 합리화시키고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같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세력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늘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잘 된다, 좋아진다. 아, 사단이 어딘가에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늘 이걸 생각하셔야 돼, 이거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모태에 짓기도 전에, 생기기도 전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것이 생기기도 전에 알았다. 아, 그럼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았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태우나 보통 사람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알아서 그때부터 우리를 섭리하고 이끄시고, 아, 내가 이놈을 이 땅에 보내야지, 어떤 부모를 통해서 보내야지, 다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 깨달아 알 수 있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없어요. 보세요. 또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배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다. 이거 구별했다는 거예요. 카도시, 칼로 도려냈듯 구별해 누웠다. 세상 사람과 너는 다르다. 너는 내 자녀, 너는 내 아들, 내 딸로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구별해 놓으셨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주께서 작정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선별하기로 부르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자, 구별해 놓은 사람을 찾으러 나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택해 놓은 거예요. 구별해 놓은 거예요. 믿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작정된 자가 바로 선택된 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석에 철이 붙어오는 것 같이 딱딱 붙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선택된 자거든요. 100명을 그렇게 했는데도 안 따라온다. 근데 101번째 가서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가지고 말씀하신 건데요.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1장 5절과 같은 맥락의 사람들이거든요. 다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읽을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성별하고 구별하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작정한 자가 있어요. 선택한 자가 있어요. 모태에서부터 나오기 전에 성별한 자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다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찾아 나가는 거야. 자,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성별했어요. 거룩한 자로 구별했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예레미야에게는 특별히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선지자로 세웠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창세 전에 우리를 구별해서 선택했다. 에베소서 1장 4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좀 언더라인을 해놓고 입력을 좀 시키면 참 좋습니다. 전도할 때나 어디든지.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310쪽, 오늘 찬송 310장에 있는데 여기 310쪽입니다. 1장 4절 같이 읽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여러분,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태에서 짓기 전에, 그 이전에,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그 이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내가 뭐 서자라고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요? 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좀 애써 보세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구절들을 좀 입력시키고요. 창세전에 선택했잖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 그러잖아. 모태에서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구별했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부심이야, 자긍심이야, 자존감을 갖게 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시간 다 보내면 안 되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같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여기 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어려서 아이가 아니라 내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영적인 사람으로 아직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이죠. 내가 아직 영적으로 아직 어린데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이미 다 아시고 부르셨지요. 영적으로 어른스러워지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든지 다 맡겨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영적으로 어른스러웠기 때문에 나이는 어리지만 어른들도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좀 어른스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고 직분을 받았는데도요, 매일 어린애 같은 사람이 있어. 목회자의 안타까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언제까지나 우유 먹고 언제까지나 미움 먹고 자라려고 그래. 딱딱한 것을 좀 먹고 거칠은 것을 먹고 좀 그래야지. 그래야 어른스러워지지. 쓴 것을 먹고 좀 보약도 먹어. 보약이 쓰잖아요. 언제나 아이스크림이나 사탕 먹고 살라고. 어른스러워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내 앞가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뿌리가 깊어서 흔들림이 없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어른스러워지면. 신앙생활에서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내가 입만 벌리면 내 말을 할 수 있으리라. 아멘.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입을 주장하시는데 뭔 걱정을 해요? 사단이 함께해서 사단이 내 입을 주장하면 5만 가지 말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입이 돼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성령이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입에,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을 주셔야지. 그래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입만 열면 주여, 입만 열면
성스러운, 은혜스러운 은혜의 말이 나와야지.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엄청난 사명을 예레미야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러한 사명을 각자에 맞게, 달란트에 맞게, 재능에 맞게, 인격에 맞게, 은혜에 맞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다 주셨어요. 15절입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지 그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북방에서 대적들이 쳐 내려올 거라는 거 말합니다.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북방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은, 쳐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가서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갈지라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역을 감당케 하시리라는 거예요. 다 배반하고 다 떠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주의 일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사야에서 말하는 남은 자 사상인 거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2장입니다. 2장 4절.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알 수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한 거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우리를 잘되게, 복되게, 형통하게, 아름답게, 정말 엄청나게 복받은 삶을 살게 하느라고 그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거밖에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목회자가 잘못하는 거 뭐 있을까요?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모든 분야에서. 근데 내가 수 틀려지니까 못마땅한 것만 계속 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느냐? 잘 되라고 해준 거 그거밖에 없지 않느냐?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복받게 하고 다 그랬는데 뭐가 문제냐? 그런 거잖아요. 지금 못마땅해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선택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는데 그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이 또 망하는 길로 가느냐? 너는 가서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2장 19절입니다. 13절, 2장 13절 하나님이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고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 생명수를 마셔야 사는데 그것을 버렸어. 생명수가 나오는 근원, 물 근원, 샘물의 근원을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첫 번째 악이에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우상을 선택해서 이것이 바로 물을 가두어둘 수 있는 못이다, 웅덩이다. 근데 그거 다 터진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터진 전대, 깨어진 항아리, 물을 아무리 부어도, 돈을 아무리 갖다 넣어도 소용없습니다. 이것이 범한 저들의 두 가지의 죄악이에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한 웅덩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 21절 가겠습니다.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사야 5장 2절에서 내가 너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거든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비슷하잖아요. 예레미야에게는 너 어떻게 이렇게 순전한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열매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돼서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느냐.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시는 거죠. 3장 가겠습니다. 3장. 그 위로는 좀 읽어보시고요. 3장 2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해서 간 것을 하나님은 행음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청년시로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니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어떤 말을 할지라도 이제는 내 욕심을 이루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돌아갔으니 이미 다 그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8절입니다.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소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마음을 내가 보았노라. 이미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해서 북이스라엘이 이혼소까지 해가지고 다 멸망해. 아수르에게 다 멸망당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유다가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21절, 20절 가겠습니다. 20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1절.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22절 읽고 마칠게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용서하신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모든 것 다 청산하고 돌아오라. 오늘도 우리가 혹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합시다. 하나님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범한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시다. 돌아오라고.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새벽도 깨우시고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